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에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어떠한 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저희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 감동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독생자 예수를 주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시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 저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하나님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아버지 무덤문을 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 앞에 저 홍해와 같이 또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늘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들이 차고 넘치지만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으로 연약한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저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 부활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잘 치료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있으면 또 이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히 여기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서로 간의 아버지 의견이 달라다고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서로가 협력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살이 되고 아버지 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와 같은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정 원사님, 다른 분 말고요.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6년, 7년 된 거죠. 권사님께서 아프시고 병상에 계시고 긴 시간이 계셨는데 이렇게 얼굴 뵙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좋습니다.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의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함께 와주셔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예배라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따뜻한 식사 함께 하자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낯선 곳에 있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또 엄마가 오라 해서 한번 또 오고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한번 오고 이렇게 왔지만 원래 아웃사이더처럼 있을 때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죠. 제가 그 마음을 10분 잘 압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독교에서 또 저희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확인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꼭 밑에 가서 또 따뜻한 저희가 식사 준비했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또 아내 혼자 교회 보내면서 혼자 또 짜파게티 끓여 드시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좀 같이 모여서 식사 함께 하자 그런 의미니까 마음 편하게 좀 계시면 좋겠고 또 멀리 또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멀찌감치 살다가 또 같이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참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모였는데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좀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부활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좀 안 좋은 기독교들, 상한 기독교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과에 보면 사과 박스에 중간에 하나씩 썩은 사과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항상 골라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그 2000년 기독교 가운데 교회들이 아직까지 이어온 것은 교회가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하지 않은 사과일 때입니다. 상하지 않은 사과, 온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게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정수는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가치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진리는 살아남고 착함이 살아남고 사랑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0세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후 해서 독일에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보면 과학 문명의 힘이 막대하고 그 과학의 힘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을 보았잖아요. 또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핵으로 수십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것을 보았죠. 과학이 절대적인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이 과학적 사고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신학자가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부활을 설명할까 하고 설명을 한 것이 이제 비신화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정신적으로 살아났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비겁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셨던 그 정신의 사랑을 요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살아나시지 않는데 육체로는 살아난 게 아닌데 정신적으로 살아난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신화화한 거죠. 성경은 지금의 그 신학자들이나 교회 사람들은 이 비신화화가 되게 얼마나 웃긴지 압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유대인과 싸운 것도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한 거고 뭔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 안에 어떠한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본 건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복수의 방식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을 복수한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의 독특한 삶. 아직까지 역사상 하나도 없었던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과부들을 막 모여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염병이 막 일어나도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시리아에서 한 주교가 로마의 주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 1,500명 정도의 과부들을 돌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60년경에 이제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그 전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로마인들끼리는 자기들도 못 돌보는데 이상한 낯선 이방인들, 유대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위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경험한 겁니다. 뭔가를 경험하는데 주인이 종을 섬겨요. 주인이 종을 막 섬깁니다.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대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가 130명이면 여자가 100명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사형이나 법에 저촉되지가 않았습니다.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연약한 여자들은 수도 없이 죽어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자들을 다 돌보고 챙긴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권력화되지 않고 정치화되지 않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교훈적으로 살아가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큰 힘 앞에서 불가능합니다. 큰 힘이 저항할 때, 큰 힘이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착한 것이 옳으니까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우리나라 군산에 또 이런 데 가면 복음이 최초로 전개된 곳에서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노비 양반과 노비의 그 격차는 조선에서는 막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높이가 없고 낮은 게 없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모두가 한 공동체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이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이게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양반이고 이 사람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종을 풀어주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전수됐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종을 이 사람이 좀 똑똑하거든요. 얘를 신학교로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인정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근데 그 자기 종이 그 목사가 되니까 우리 교회 목회해달라고 목회를 요청을 하고 자기가 그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또 목사가 된 분은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희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로 이루는 거죠. 여자들 대우 하나도 받지 못할 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거두고 자기 수양딸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간호학을 가르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간호교범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게 예수병원입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한일장신대고요. 그렇게 세워진 저 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였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좀 많이 상했습니다.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건 기독교가 변질되고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초대 기독교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뭔가 하는 그 첫 목격자의 얘기를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인데 이제 일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간 겁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들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꽃이 있었구나, 요거 보고 그때 꽃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오늘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먹을 게 맛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들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르게 기록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 명의 여자가 애도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무덤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얀 옷 입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천사,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 묘사하는데 그 청년이 돌을 굴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귀신이 쫓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정신 질환 때문에 조현증 같은 이런 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뇌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뇌가 손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게 혼란스러워요. 영에 사로잡힌 건지 조현증인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 때려잡았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조현증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7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면서 그가 정상인이 된 여자입니다. 요한나가 있고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큰 슬픔을 경험할 때, 예상하지 못한 슬픔을 경험할 때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깊이 슬퍼하는 거죠. 그 애도의 기간에 애도를 방해받으면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고 나중에는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가 큰 슬픔을 겪었어요. 내가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내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으면 평생 사람이 죽고 나면 애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막 기뻐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믿음으로 그분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지만 정서적으로는 깊은 슬픔의 기간을 겪어요. 우리의 많은 슬픔들은 내가 사랑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최소한의 참 고맙습니다라는 그 작은 표현이지만 그거 해주면 좀 살아나요, 부모들은.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딱 생기죠.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애도의 기간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는 분이고 권능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설마 그랬는지 십자가에 달려가고 예수님이 막 치료해주고 고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라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제자들이 막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해도 나에게 베푼 은혜가 귀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과거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힘든 일들이 많아요.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힘썼던 것들, 내가 마음을 다했던 것들,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들이 거절감으로 돌아올 때, 무시감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좀 잘 알아줘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한 것들, 수고한 것들을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했던 기도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요. 최소한 당신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는 이 최소한의 것들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교회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섬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분들이 복음의 진수들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에 막 충만하고 기쁨으로 막 가득해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죽음을 이기는 이 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선함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약해 보이는데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막 겉으로 막 과장하고 막 다른 사람 무찌르는 것 같은, 이건 사실은 하나님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겉으로는 부들부들하고 착하고 선한데 어려울 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뭔가 경험한 거거든요. 뭔가 그 안에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 명의 여자들은 남들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남들은 권력으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를 향한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치료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애도의 모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보면 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사절로 묘사하는데 아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얀 옷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빛나는 옷 같은 것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압도되니까, 여자들이 두려워서 압도되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답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가끔 보는 불교 방송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불교 개혁 불교가 있어요. 개혁 불교가 있어서 살이 이런 거 얼마나 사입인지 막 불교 스님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진짜 사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사리의 영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뼈가 본질이다. 사리의 정식은 사리가 아니라 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리가 안 부서진다고 말하지만 부서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디에 있는 살이 가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개혁주의 그 불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면 한 번씩 들으면 속에서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살이는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리가 중심이 아니라 뼈가 중심인데, 옛날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썩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뼈더라. 근데 부처님의 뼈가 얼마나 영험할까? 근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살이의 영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과거 안에 있는 죄들이 치료가 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끝납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증오가 끝납니다. 복수가 끝납니다. 절망이 끝납니다. 내가 서운했던 것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죠. 보통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자꾸 그런 걸로 생각해요. 아주 하등한 종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그 첫 입문 단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잡히는 것을 공의라고 부르는데 이 공의를 통해서 평화가 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 과거의 삶에서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압니다.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 막 믿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정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추스려지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개인적인 복수 대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되게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꾸 사적인 복수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의 안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서도 이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은 눈, 이 본문이 내 일을 부러뜨린 사람, 일을 패라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질서에게 맡겨서 내 일을 부러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받는 겁니다. 비용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도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하면 폭력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군 생활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위에 있는 사람이 1,000원 줘요. 1,000원. 1,000원 주고 PX 가가지고 사와 부대원 전체 그 50명 아이스크림 사와 그렇습니다. 내 돈 줬다는 거죠. 그거는 폭력 아니에요? 폭력? 1,000원 주고 어떻게 그 30명 4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폭력이죠. 근데 소대장이 나에게 20만 원 딱 주고 저 부대원들 먹일 수 있는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폭력이에요, 은혜예요? 나머지는 너 해.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때. 그전에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해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희 가족은 그래서 7년 대환란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조금 더 기쁨이 피어납니다. 근데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행복해질 자신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니까 믿겨지지 별게 아니겠지만 저는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신앙은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막 혼내고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오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이미 받으셨고 당신의 아들 안에서 화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대하심으로 주실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들을 아직 사용하는데 0.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 안에서 보면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지혜가 뭔지를 잘 활용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원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발휘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친구를 살리고 자기 친척들을 살리고 때로는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능력들을 발휘한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사랑이 넘쳐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가서의 고백입니다. 아가서가 성경의 사랑장인데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음보다 강한 힘은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착해서 사랑이 넘칩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막 너무 잘해서 매일 막 편지 쓰고 매일 막 애정을 표현하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해서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좀 서운하긴 하지만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서운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부모가 넘치는 사랑을 하는데 자녀가 돌려주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보면 다 우상숭배자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조금 하고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막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녀가 못돼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악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앞에서 다 짊어지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힘이 너무 크니까 죽음이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너무 크니까 죽음이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 빈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살이 이런 거 안 나와요. 예수님 불태워도 살이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은 텅 비어 있죠. 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텅 빈 무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이 여자들이 이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그리고 2명의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잖아요. 무덤에 첫 번째로 간 이 여자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걸 경험하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나사로가 흰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는 미라처럼 있는 것을 통째로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먹을 것을 주죠. 완전한 회복은 아닌 거죠. 잠깐 살아난 겁니다. 몇 년 살았을지 몇십 년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으면 여기 있겠죠. 나사로는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마포만 보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잡아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시체는 죽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이 세마포에서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몸을 입은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마포가 붙잡지를 못하죠.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고, 거기 손자, 그 다음 증손자뻘 됩니다. 나보니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페르시아랑 전쟁 중이었어요.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전쟁으로 나가면 그 아들을 왕으로 잠깐 세워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나보니보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랑 전쟁에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떠나고 전쟁을 벌이는데 뭐 하고 있냐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금, 동, 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술잔을 하다가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 막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어떤 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을 써요.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게 하는데, 이제 메네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너도 끝났고 나라도 끝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볍다.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는 나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나누어져서 메데파사 제국이 너희 나라를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그날 쳐들어와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으면 아들이 나라를 사랑하면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전치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힘을 모으고 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돈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막 매덕금 짊어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지금은 종이돈이니까 종이돈은 무게가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돈들은 어디 은행에 가서 얼마 딱 숫자로 돼 있죠. 옛날의 돈은 어떻게 해요? 무게랑 비례하죠. 무게랑 비교해. 금이 100kg만 있으면 좋겠죠. 오늘 뭐 한돈에 뭐 40만 원 이런 거 같던데, 금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돈이 비싸면, 금이 비싸면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재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짐,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아픔, 인간의 모든 상실, 인간의 모든 멜랑꼴리, 인간의 모든 슬픔, 이거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무게를 가지는 실체죠. 그러나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자꾸 눈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 밑에가. 한때 젊었었는데 내가 진짜 나이가 드는구나. 눈덩이가 막 켜요. 제 피부가 제 젊음을 못 잡아내요. 늙음이 막 몸에서 빠져나와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누구도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건망증이 늘어가고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서 몸의 혈관들이 늘어나고 근육이 풀어지고 정신이 막 지치고, 옛날에는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거 못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낙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부모님에게 막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옛날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운한 감정이 막 생기죠. 이건 늙어가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많이 생겼구나, 내가 많이 늙었구나, 틀림없습니다. 늙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점점점 늙어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시간을 못 이겨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것들은 변해가는 것들이죠. 이 변해가는 이 세마포가 영원한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이 영이 되어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세마포가 텅 비어있는 거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가벼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무거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비어있는 실체들, 시간의 실체 가운데 다 흩어지는 것들이에요. 돈도 흩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돈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텅 비어있어. 인생의 가치가 텅 비어져. 그러니 자녀를 못 낳죠.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용기가 없어요. 내 인생이 그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도 무서워서 못해요. 헤어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못해요. 내 인생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삶이 버겁죠. 나는 가벼워지는데 인생의 짐은 너무 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옛날에는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젊을 때 뭔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내 인생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 없어요. 연애할 자신도 없고요. 결혼할 자신도 없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인생은 너무 허약해.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너무너무 허약해. 30대, 40대, 50대를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기르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벼워서 못 견디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밀란 쿤데라가 20세기에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을 쓰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고 삶은 너무 무겁죠. 예수님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거죠. 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무거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남의 아픔을 보고 막 가슴이 미어지죠. 저희 새벽 예배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미어지게 기도해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아니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사람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거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을 배워요. 우리 형제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낯선 사람들의 이웃의 고통들을 알아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묵직해져요. 천국은 가벼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비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채워집니다. 멜랑꼴리가 치료돼요. 우울한 것들이 극복됩니다. 서서히 극복됩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상실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 교회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이 여자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지배하고 막 이런 질서를 다 깨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의 지도자가 딱 됩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 공동체는 약합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돈도 없고요. 매달 적자고 매달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정말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화려하지는 않고 막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안에 한 명, 두 명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7년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묵직해지는지 보았어요.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사람들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가족으로 오신 분들 낯설겠지만 함께 따뜻하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건 없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함께 받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또 아내 참아주시고 우리 친척 참아주신다고 참 많이 애쓰셨는데 함께 좀 교제하시면서 서로 이웃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